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이고요. 겸손한 마음과 정직한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잘 아시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 역사를 통틀어서 참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등장하고요. 그 다윗을 둘러싼 그 왕위로서의 가기까지 그 여정들과 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히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로부터 또 어린애 이르기까지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익숙하고 또 잘 알게 되는, 알고 있다 생각하는 이야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 등장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결론은 이 제목에 사실 다 나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과 정직한 신앙을 갖자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워서 이 제목을 함께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창 인기를 끌었던 그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안 하죠. 제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응원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요즘에는 어르신들에게 많이 가서, 제가 그 QR 코드 앱을 깔아드리려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한 번씩 열어드리면은 공통적으로 그 스마트폰의 맨 앞에 있는 그 앱들이 있습니다. 송가인 전곡 듣기, 임영웅 전곡 듣기, 뭐 그런 것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지금 이렇게 유행하는 것처럼 한 몇 년 전에도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이제 젊은 세대들의 아이들의 음악이었죠. 거기에 단골로 등장하던 사람이 이제 그 각 연예 기획사의 대표들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뭐 박진영도 있고 양현석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한 심사위원이었던 어떤 그 사람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 사람은 뭐 박진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심사를 하면서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은 이 아이가 얼마나 매력이 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며, 이 사람이 얼마나 스타성이 있는지를 보며 이 사람을 데려가서 자기가 트레이닝 시키려고 하는데, 박진영은 그렇게 뽑지는 않았어요.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향해서 심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노래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 같아요. 나 노래 이렇게 잘해요 라고 외치는 거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이 친구는 별로 노래를 못하고 그닥 이렇게 매력이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을 쑥 뽑아갑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가르치는 것을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것들에 있어서 잘 이해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할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의 감이기도 하겠지만은 항상 그 사람의 심사 기준은 이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요즘 우리나라 연예 산업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박진영이죠. 참 많은 스타들을 배출해냈죠. 그가 말하는 기준도 그가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말했던 기준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갈 사람을 나는 뽑습니다. 조금 모자라더라도. 반대로 보이는 것만 보고 뽑았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높아져서 나의 실력을 뽐내는 사람보다 지금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알려주시면 잘 따라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사실은 여러분이 심사위원이고 여러분이 어떠한 한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뒤에 사람을 뽑으시겠죠. 엄청 잘하는 사람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사람은 나중에 잘 됐을 때 그 잘 된 것의 이유를 누구로부터 찾겠습니까? 자기로부터 찾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부족하더라도 말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자신이 성공하고 나중에 그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그 결과의 이유를 누구로부터 찾겠습니까? 자신을 끌어준 그로부터 찾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말씀드릴 첫 번째 토픽이 바로 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변치 않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셨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아우성쳤지 않습니까? 우리도 왕을 좀 주세요.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왜요? 저 이방 민족들이 왕을 가지고 우리를 왕을 앞세우고 덤비는데 우리는 변변한 왕이 없습니다. 묻힐 사람도 없어요. 왕을 주세요.
참 안타깝죠. 보이는 왕이 아닌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셨는데 그들은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되었건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존중하셨기에 보이는 왕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왕이었어요. 얼마나 신경 쓰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르고 고르셨겠습니까? 그래, 이 정도면 됐겠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이 상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을 친히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아, 가봐라. 내가 준비한 사람이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런데 좀 놀랍습니다. 제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외치는 그들에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누구이죠? 르우벤 아닙니까? 르우벤 아니더라도 좀 잘 나가는 지파 어디였을까요? 뭐 므낫세도 있고 에브라임도 있었고 유다 지파도 있었고 잘 나가는 지파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가장 말단에 있던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죠.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던 포인트는 그가 스스로 작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입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되거나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권력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게 권력 욕구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어보겠다는 그런 결심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 권력 욕구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참으로 스스로를 낮게 여기던 그런 사람, 낮게 여기나 못해 비하하던 사람이었어. 아유, 내가 뭘. 그런데 사울은 생각보다 잘생기고 멋있고 외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재미있죠? 얼굴만 잘생기고 좀 키가 크면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늘 저 아는 분 이제 그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180만 됐더라도 내가 여기 없었을 거야. 예,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죠. 조금 키가 크고 조금 얼굴이 잘생겼으면 자존감이 확 올라갈 테니까요. 사울은 근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자기의 어떤 외적인 기준보다 어떤 생긴 것에 대한 기준보다 자기의 출신 지파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 중에서도 말단에 있는 그런 작은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큰 핸디캡으로 작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저의 집안이, 저의 지파가 제가 왕으로 세워질 만한 그 어떤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사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억지로 사울을 끌어다가 기름을 부어줍니다. 너는 왕이야, 정신 차려. 왕으로 기름을 부어줍니다. 사실 근데 그 기름 부어주는 행위는요, 이후에 이제 정식으로 왕으로 세우기 전에 이제 한번 얼마나 이 사람이 되기 싫었으면 미리 와서 부어주고 다음에 불러가지고 야, 넌 부었으니까 와서 왕이야,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돼 했겠습니까? 어쨌건 미리 부어주고 그 이후로 이제 공개적으로 왕을 세우는 자리에 부릅니다. 자, 이제 됐겠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없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봤더니 어디에 있습니까? 저 구석에 숨어 있어요. 왕으로 선택받았다는 그 선지자로부터, 사사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지목까지 받고 기름 부음까지 받고 친히 하나님의 선택하셨다. 아무리 네가 부족하지만 그래 네가 됐어라고 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숨어 있어요. 얼마나 자기를 낮게 여기면, 얼마나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면은 사실은 이거는 겸손을 넘어서서 사실은 비하에 가깝습니다.
어찌되었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그 성정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잘 아셨을 거예요. 그의 성격을, 그의 품성을, 성품을 잘 아셨을 거예요. 얘 되게 소심해. 얘 굉장히 낯가려, 수줍어해. 아이고,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자기를 비하해. 하나님 잘 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왜 한 나라의 첫 왕으로, 초대 왕으로, 태조라고 하죠, 왜 세우셨을까요? 답은 멀리 있지 않죠. 왜요? 그가 스스로를 낮게 여겼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낮게 여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잘 되더라도, 그가 어찌 보면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오히려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그에게 낫다는 것이죠. 왜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나에게 무거운 이 짐이, 무거운 이 길이 주어졌을 때,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정말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나한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새벽기도 나오시잖아요. 갑자기 그런 일이 있으시면 갑자기 새벽에 나와서 막 우시잖아요. 왜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그 어떤 통치 행위도 나에게는 그렇게 내가 선택한 게 옳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울은 더 나아가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으로서 왕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선택하실 때에 철저하게 어떤 능력이나 배경을 보지 않으세요. 죄송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물론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사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이진 않겠지만은 판검사가 계시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가 물론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다 보니까 그냥 직장을 다니시는 말단 회사원이 있다고 봅시다. 두 분이 한 부서에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이분을 높게 쓰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을 세우세요. 어떤 직분이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에게는 달란트나 재능과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연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이 집사가, 장로가, 이 형제가, 자매가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나에게 무릎을 꿇을 것인가, 나에게 엎드릴 것인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스스로 낮게 여기며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세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반대로 교회 안에서 있는 오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능력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해왔던 거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그거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과연 나는 어떻게 보일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람이 참 간사해요. 오래 안 갑니다. 이 결심이 오래 가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제 사울의 통치행위 이후의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번 실망하시기도 하셨고 또 가슴 아프기도 하셨어요. 어쨌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을 존중하셨으니까요. 자, 이제 하나님은 한 번 더 사울에게 부탁하십니다. 사울아, 아말렉 알지? 아말렉 가서 진멸해야 돼. 아말렉이 너네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지? 그 맹세 기억하잖아.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버려. 진멸이 무엇입니까?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라도 남기면 없습니다. 개미 새끼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다 없애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걸 보고 잔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완전하게 죄의 싹을 잘라버리지 않고선 거기서 새롭게 나올 수가 없어요. 다 밀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다 죽여요. 아말렉 사람도 죽이고 가축도 죽이는데 그 중에 쓸만한 거 남겨놓습니다. 2+ 한우는 남겨놓고 등급이 안 되는 애들은 다 죽여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사무엘이 와서 왜 그랬냐고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사람이 잘 되지 않는 것,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참 어려운 것이 계속해서 지키기 어려운 게 바로 이 겸손의 문제입니다. 늘 겸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작게 여길 때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 가야 됐는데, 왕이 되고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면 결정할수록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어. 내가 왕이거든. 내가 말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사울은 그렇게 겸손의 길을 벗어나 오만의 길로 갔습니다. 겸손은 스스로 낮추는 것이죠. 내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왕이고 온 세상을 호령하는 황제라 할지라도 나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그의 통치 행위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갔어야 됐는데 그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야, 난 이 정도 할 수 있어. 거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과의 결별이 시작되었습니다. 결별.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 저를 선택하신 이유 뭘까요?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 뭘까요?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서 있는 제가 여러분보다 절대 뛰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멘탈이 약하고요.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그 결심이 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를 세우신 것은 제가 그런 사람인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하나님은 다시 저를 그 과정에서 깨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나에게 결정권이 있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가 아닌, 주님, 저에겐 결정권이 없습니다. 주님, 당신에게 나의 삶의 결정권이 있습니다. 저의 삶의 선택의 과정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고 싶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정직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중에 정직한 신앙이었죠. 겸손한 마음을 했으니까 정직한 신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분노하셨던 때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분노하셨는데 왜 분노하셨죠? 바로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 없애라고 했는데 마음대로 명령을 어겨서 좋은 것만 남겨놓고 나쁜 것들은 다 없앴고 그것으로 진멸했다고 꾸며냈기 때문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반만 순종했습니다. 반은 어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반만 순종했는데 난 다 순종했어. 스스로를 최면을 겁니다.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통나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고 하면서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뻔뻔하죠. 몇 년 전에 인터넷에 우스갯소리로 여성 언어 사전이라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그 여성과 교제를 하는 남성들 중에 참 둔한 남성들 있잖아요.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성이 말을 할 때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절대 진지하게 듣지 마십시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자분한테 이제 남자분한테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귀는 관계에서 오빠 이 옷 너무 귀엽지, 예쁘지? 라고 하면은 어떤 뜻입니까? 사달라는 거죠. 근데 남자는 귀엽다. 그렇게 알아듣죠. 좀 공감하시는 분 계시네요. 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오빠 뭐 해?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랑 놀아줘. 나랑 만나 그런 건데 남자는 어떻게 대답하죠? 나 밥 먹어.
나 누워 있어. 화가 나죠 막. 이런 언어 중에 근데 특별히 남자들이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언어가 하나 있어요. 진짜 이거는 정 불가사의한 언어입니다. 만약에 이걸 해석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분은 남녀 관계에서 정말 최고의 어찌 보면 그 소통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바로 그 단어는 몰라라는 단어입니다. 몰라. 이 몰라라는 두 단어가 두 음절이 나올 때 남자들은 흔히들 말하는 머릿속이 깜깜해지죠. 대체 뭘 모른다는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모르면 내가 알려줘야 되나? 답답해집니다. 수백 수천 개의 경우에 어떤 경우의 수를 가진 그 단어이죠. 서로의 소통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우스갯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는 어렵지 않아요. 인간의 언어는 서로 이중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막 수많은 내적인 이야기를 끌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어는 정말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되고요, 하라는 것을 하면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돼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아니라 그냥 지키면 돼요. 내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사랑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다른 의도는 하나도 없어요.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없애라, 다 씨를 잘라라, 싹을 잘라라.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 자기만의 해석법을 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만큼만 떼어놔야지. 그런데 하나님 그거 모르셨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울의 뜻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어요. 사울은 그렇게 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나를 위해서 그걸 남겨놨던 것입니다. 이거 남겨놔가지고 안 물어보면 내가 가져가야지. 그러다가 잡히면 아이고 하나님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사울도 그걸 사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격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의 낮은 모습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분명히 그 명령받은 대로 진멸했을 것인데, 자기가 교만해지며 자기가 결정권이 있다는 걸 아는 그 순간부터 점점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한 번 더 부탁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하셨어요. 하지만 버리는 과정에서 한마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2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잘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를 가져온들, 아무리 멋진 좋은 기름을 가져서 태운들 그 향내를 주님에 맡으실까요? 아니요. 그러한 향내나는 기름과 고기보다 차라리 내 말대로 행하는 너의 마음을 나는 좋아해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핑계대면서 자기의 안위를, 나의 삶의 안위와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오늘의 메시지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아니요, 저에게도 해당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인터넷을 열어보면은, 댓글창만 내려보면은 목사들 욕하는 게 가득입니다. 저는 볼 때마다 부끄러워요. 죄송해요. 그리고 때로는 숨어버리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 저를 향한 욕이기도 해요. 저를 향한 비판이기도 해요. 다른 멋지고 대단한 사역, 엄청난 집회에 나가서 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동성기도를 하고 찬양기도를 정말 기가 차게 하고, 이것보다 이걸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로 혼자 예배하더라도, 정말 2명 3명 있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더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기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은요, 그 신앙 공동체의 신앙이 나의 신앙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조금 큰 교회 다니면 내 신앙도 큰 교회처럼 보입니다. 작은 교회 보면 내 신앙 되게 작아 보여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나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정말로 하나님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것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의 삶의 모습, 하나님 그것 보세요. 그렇게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믿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행위의 결과를 여러분 바라세요 혹시? 물론 복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길 바라요.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어요. 예배도 사역도 계속된 이런 비상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정상적인 때로 돌아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이 이전보다는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모여서 주여 외칠 수 없어요. 막 찬양 집회 가서 뛸 수 없어요. 때로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했지만은 아니었어요. 예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정말 소리 죽여 울며 하나님 부르는 그것,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 한번 불러도 눈물이 뚝 떨어지는 그 마음, 주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잊지 않길 바라기 원합니다. 처음에 사울이 부름받았을 때 스스로 낮게 여겼던, 겸손하게 여겼던, 작게 여겼던 그 마음들,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을 코로나19의 상황을 지나가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겸손하고 낮고 정말로 절박하게 여겼던 이 마음들을 말입니다. 몇 년이 지나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지길 바라요. 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더 간절해지길 바라요. 우리의 소그룹이, 우리의 셀 모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잊지 않길 바라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손가락질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죠. 교회에서 감염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인터넷 댓글창은 교회를 향한 욕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싸울 필요 없어요. 그들은 우리 향해 손가락질해요. 예배 드린다고 손가락질하고 모인다고 손가락질해요. 손가락질하면 당하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질하면 당하면 돼요. 우리는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들을 고스란히 맞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정직한 마음을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울은 버림받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길 바랍니다. 사울은 버림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이 시간에 넉넉하게 이겨내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